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손수 씁니다.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 불가합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 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묵상하는 날인데 우리가 14일 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셨습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 강해반을 시청한 12명의 청년들에게 이 시간이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더욱더 힘을 내서 집중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요. 파이팅! 자,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3절,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마지막 단락의 첫 부분이에요. 바울은요, 이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육체의 약함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요, 바울과 갈라디아 사이에 이러한 교제가 잘 됐을 때, 서로 너무나도 사랑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쓸 수 없어 큰 글씨로 썼다라고 설명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통 서신서를 쓸 때 대필자에게 대신 쓰도록 하고 자신은 마지막에 서명만 했다는 점을 근거하여 이 구절은 자신이 직접 편지를 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그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마지막으로요, 어떠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에 대문자로 표시하거나 밑줄을 긋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큰 글씨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타당한 주장입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메시지 성경 쓸 때 이러한 내용들을 함축해서요, 11절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손수 씁니다. 무엇을 주장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 지금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바울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매우 크게 보고 있고 이를 통하여 굉장히 마음과 모든 것들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요,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12절 후반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전한 이유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박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요, 율법을 신봉하는 전통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할례는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정통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율법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매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매년 이렇게 아시아를 돌면서 청년들과 선교를 했는데, 네팔에 갔을 때 그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믿고 있었던 그 힌두교 문화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모든 것들을 당하는 게 진짜 너무나도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전통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자신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핍박을 가할 것이 두려워서요, 어느 정도는 유대인인 척인 걸 하면서 또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이들이 그런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그러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할례를 받게 하므로 그들은 할례 받은 육체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정통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인 합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잖아. 야, 내가 저렇게 해서 얘네들이 할례를 받은 거야. 자, 봐봐. 이게 증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것을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요,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했듯이 우리는 혹시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는 박해와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4절부터 16절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한 다음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벗어나야 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벗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의가 앞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높아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개역개정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에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16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자랑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마지막 셋째, 17절부터 18절 마지막 당부와 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이는요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이는요 당시 노예의 몸에 찍힌 낙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었어요. 본문에서는요 바울의 몸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고난의 상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티그마가 복수로 사용되어 있거든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울의 몸에 이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내 몸에는 스티그마,
정말로 그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하다. 영광의 상처가 내 안에는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할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훼손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훼손되어야지만 그가 전했던 복음도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을 자꾸만 흔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성의 문제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하며 자신의 몸에 지닌 스티그마, 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언급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요, 더 이상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고 그 흔적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렇기에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축도로 이 모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 두 말씀을 동시에 올려드릴게요. 이 말씀의 차이점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두 등장시켜서 축도를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는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등장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부각하면서요, 하나님과 성령님을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참 복음, 참 진리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복음, 다른 복음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그 마지막 문장에서까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이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도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날이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로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소유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덧입어 이제는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율법이 없다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이 말씀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들,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12명의 갈라디아서 강해반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과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내일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